어떤 목사님이 건물을 임대를 하고 그 건물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주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의 남편이 사위죠.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을 빼놓고 몸 전체에 신경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죠. 엄청난 불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남편을 성심성의껏 잘 돌볼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딸뿐만이 아니라 신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 건물주의 가족, 그 처가댁이죠. 이 가족들 전체가 이 아픈 사위를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1000배는 낫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건물에 세를 들었었는데 전부 다 100% 다 개신교인 건물주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건물주는 입만 열면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서울에 본인 소유의 빌딩이 21채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쫓아내다시피 쫓겨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신자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과 입만 열면 종교적인 언어를 남발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누가 더 예수님의 정신에 가까울까?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일까?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성경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재발견하게 해준 것이죠. 문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오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강조했던 이 종교개혁의 전통 때문에 한국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을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행칭의를 강조해야 된다. 이행칭의가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으로 잘못 착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마치 천칭저울 같은 겁니다. 이 천칭저울,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잘 보십시오. 이 천칭저울은 어느 한쪽이 올라가거나 어느 한쪽이 내려가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개신교가 목숨을 걸고 전파하고 지켜왔던 오직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전제로 하고 참 믿음이 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면 믿음이 배제되고 제한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삶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행위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서 신앙을 미신화시킨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개혁한 거죠. 그러기 위하여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검소와 절제와 선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개혁적 주장은 선한 삶을 포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주장은 복음과 믿음을 경시하거나 저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믿음보다 더 위에 두고 더 앞에다 두자, 이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오직 은혜와 믿음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조화를 이루고 믿음과 행함이 통합이 된,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클라이막스, 핵심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구성이 5가지의 소결론 또는 5가지의 선언과, 사실은 5가지 선언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선언이 있는 그 사이사이마다 5개의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를 설명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즉 믿음의 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야고보서 전체고 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다시 분석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17절, 20절, 24절, 26절은 일종의 선포이면서 소결론들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를 반복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15절로 16절, 두 번째 18절, 세 번째 19절, 여기는 참된 믿음이 없는, 즉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의 예가 나와요. 그리고 21절로 24절, 그리고 25절, 다음 주에 다룰 말씀입니다. 여기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 즉 행함이 있는 자의 믿음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로 17절 첫 번째 선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종교계의 전통,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이 신칭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은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한문으로는 역사라고 하고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works라고 돼 있어요. 워크가 아니라 works, 뒤에 S자가 붙습니다. 어떤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머릿속에나 내 입술, 말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증명되는 행함이 뭐냐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예가 15, 16절입니다. 형제 사랑의 예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의 밑줄입니다. 그리고 유익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오펠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15, 16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14절에 믿음의 행함이 뭐냐를 15, 6절이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의 증거가 말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듯이 믿음도 그와 같다는 예화를 드는 겁니다. 즉 15, 16절은 예화예요. 예. 이런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라면 살 돈이 없어. 그럼 라면 살 돈이 없으면 치킨을 시켜 먹지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추운데 왜 온 얇은 옷을 입어? 두꺼운 옷 좀 사 입어라. 그래. 돈이 없어 라고 해도 그럼 돈이 없으면은 카드라도 긁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온갖 사랑의 말을 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 한 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만 월세는 1원도 안 깎아주는 개신교 건물주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도와줘야 사랑인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 그래서 이 14절의 믿음과 15, 16절의 사랑에는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16절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에 또 밑줄을 하십시오. 14절에도 나왔던 거죠. 이 유익 오펠로스, 이것은 결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독교적인 말을 늘어놓아도 그것에 해당되는 행함, 웍스, 이 어떤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 결과, 구원이라는 결과가 맺어질 수가 없다. 그런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 문단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7절에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15, 16절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 도움을 안 주는 것이 거짓 사랑인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도 말로만 하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되고 있으십니까? 네.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성경 주석학자들도 이거를 이상하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반복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18절을 보면 다시 행함은 믿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예로 드는데 어떤 사람의 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OX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OX는 답이 뭐라고요? X. 예.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행함을 보이리라. OX. 아니, 아까 우리 교회 OX는 뭐냐고 그러니까 크게 대답을 하더니 진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좀 이상해요. 다시 묻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행함을 보이리라. OX. 뭔지는 몰라도 X죠. 자, 이 본문을 잘 보라는 거죠. 내가 행함을 보이리라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예요. 행함을 보이리라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는 이 보이리라에다가 밑줄 또 하십시오.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증명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증명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행함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없는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행함도 아닙니다. 행함 플러스 믿음도 아닙니다. 뭐예요? 행함은 믿음을 보이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 내게 보여보세요.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가 양육반 성경 공부에 등장하는 면류관 이야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내놓아 보세요. 기쁨을 꺼내 놓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면류관, 모자를 만들어 보세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기쁨은 추상명사니까. 마치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사랑을 꺼내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꺼내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 보일 수는 없어요. 그걸로 모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랑도 기쁨처럼 추상명사니까.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땡전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자린고비 아버지가 자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하여서는 그냥 막 다 주머니 다 털어내놓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짠돌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자식이 어렵다라는데 어머니가 해외여행 떠났어. 해외여행 떠나면서 김포공항에서 전화해서 딸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나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증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식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파 들어 누웠어. 사랑이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됐죠.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를 외쳐도 막상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말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에 쌓여 살고 작은 시험이 와도 쓰러지고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의심병이 돋아나고 무슨 말을 듣기만 하면 화를 벌컥벌컥 내고 돈 앞에서 쩔쩔맨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게 다 야고보서 1, 2장에서 했던 거예요. 지난주까지 1장부터 2장 13절까지. 그걸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으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죠. 교회에 큰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와도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왔어도 앉고 싶은데 앉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소개 안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죠. 지금 가난한 자가 와도 멸시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형제로 대하는 그게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는 마지막인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짧게 끝나지는 않아요. 5분 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19절 20절에는 성경적인 예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예 두 개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예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말을 하는데 그게 귀신도 믿는 예예요.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에다가 밑줄로 하십시오. 떠느니라. 이거는 말이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이 됐다는 의미이죠. 누가복음 8장 28절을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영안이 떠져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마치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고 이거를 안다고 그래서 그걸 고백한다고 그래서 참 믿음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빡빡머리 돌 있잖아요. 가도 성경을 읽어봐가지고 집안이 기독교인이라 다 알아. 근데 예수를 부정해. 안 믿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인적인 의존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지극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나를 괴롭게 할 뿐,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하실 분이라고 정확하게 알았지만 뭐가 없었느냐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상관,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 맺기인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께 간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 믿고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응답도 받아요. 귀신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성, 즉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이 없는 거죠. 이걸 지금 야고보가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도 알았지만 그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나오고 어떤 관계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말로만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참 믿음의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 맺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구절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영어로 더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시다. 예수 유일한 생명, 예수 이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인 거죠. 그 예수님 스스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증거한다. 증거 첫 번째,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줄이면 예수 이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게 1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예수가 있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이게 영생이 있는 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니까. 이 관계예요. 있다, 없다.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기노스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두 청년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청년이 누구냐면 이희진 집사와 박범산 집사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40대니까. 근데 이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둘이 눈이 맞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청년부 활동을 할 때는 둘이 어떻게 알았죠? 남자와 여자로 아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와 여자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깊은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더 깊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예를 들면 그의 성격, 사귀기만 할 때는 몰랐던 그의 성격, 그의 인생관, 그의 꿈, 그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했던 좌절, 그리고 아직도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기노스코, 안다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야다라는 단어는 최초로 어디에서 쓰이느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어요. 근데 이 동침했다를 야다라, 알았다 그래요. 아담과 자기 부인 하와가 성관계를 한 것을 안다라고 한 거거든요.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왔어요. 롯의 집에 소돔성의 남자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누가복음 8장에 나왔던 상관하고 같은 단어예요. 야다, 말은 동성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누가복음 8장 28절에 귀신이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다 알아.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나이까? 이만 상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자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결국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인데 귀신은 그 관계를 부정했어요. 그것을 야고보가 오늘 인용을 한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닌 예화로. 그래서 15절 16절은 일반적인 예로 사랑의 예를 든 거고 19절은 실제적인 예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의 믿음이 헛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함이 뭐예요? 관계 부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역사를 체험도 했는데 성경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는데 그거는 귀신의 믿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기독교 서적을 통하여서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구속에 대해서조차도.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지만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구원받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에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성령 충만이나 은사나 거듭남 같은 우리 논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성령 충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그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으로 보이는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러는 겁니다.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를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야고보서 1, 2장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질문을 받고 가슴이 떨렸다고 그래요. 찔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관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 질문, 답을 알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목사님이 마음이 떨리고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맞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한 인사가 예수를 믿든 노숙자가 예수를 영접하든 어떤 차별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명한 인사나 연예인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 난리가 난다. 그런 사람이 간증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해서 교회마다 그 사람 못 불러 한달이다. 이 교회도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집사가 반발한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자로 교회에 꼭 서야 하는 거죠?
그게 비단 옷 입은 사람 영접하는 거고 뭐가 다르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14절 26절에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함께 해야 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막 유혹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고 은혜에 서 있어야 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돌아서서 죄를 짓고 죄 짓고 두려워 떠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행함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었다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맨날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그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안 믿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100살 가까이 되신 정남 할머니가 나오셨잖아요. 이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악수를,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악수를 잘 안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악수를 이렇게 하면은 나를 이 손을 안 놓고 저기까지 끌고 계속 가. 나는 그러면 이 손을 못 놓으니까 계속 오는 사람 눈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면서 질문은 꼭 똑같아. 목사님,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제가 똑같은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 믿지. 그러면 또 물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할머니 예수 믿죠? 믿지. 믿고 말고. 그리고 가셨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물어요. 또 손잡고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또 물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모르죠. 그 속이야. 내가 속까지는 모르죠. 하나님만 평가하죠. 적어도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 아멘 했으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데 중요한 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할 라합처럼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결단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럼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믿음의 행함의 예화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라합.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았다면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으면 안 흔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신뢰하고, 현실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도 맡기고 신뢰하고 가야 되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게. 머리를 굴리며 모사꾼이 돼서 뒤에서 사람들을 쏙싹거려 편을 만들고 이딴 것을 안 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렇게 째째한 삶을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모사꾼이 되고 째째하게 그렇게 정말 매력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넉넉한 그런 삶을, 넉넉하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비단 옷 입은 자 앞에 비굴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고요. 다섯 번째, 내가 만약 가난한 성도라면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앞에서 성도인 내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의 높음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썩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주 안에서 상속자가 된 나의 신분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에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안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잠시 다녔던 공무원을 하셨던 전주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전주의 모 교회는
엘리트들만 대우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킨다고 교회 성도들이 수근수근한데 한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요 식구라고 고백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빈부유무식을 넘어서 성도들이 스스럼 없이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는 같은 집사로서 어깨동무하고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이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갑질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부라는 것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1장 10절 11절 이야기예요. 이 부도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입술에만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등장하여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1, 2, 3, 4, 5장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